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에서 말씀 오늘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거의 중간쯤 오고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는 짧은 책이기 때문에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은 그렇게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 짧으니까 뭐 얼마 안 걸려요. 많이 읽으신 분들은 갈라디아 말씀이 가는 동안에 정말 막 흥미롭고 막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할 거예요. 근데 안 읽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꼭 많이 읽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 그랬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김용규 목사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목사님은 그냥 죄랑 상관없겠거니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저도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죄인인 우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의인이 됐대네. 의인. 의로운 사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칭의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 된 것도 감사한데 그걸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좀 주석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첫 번째가 언약의 은혜라는 거예요. 15절서부터 18절 말씀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 자, 제가 본문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은혜가 뭐냐면 이 언약, 여기 말씀에 언약, 약속 다 똑같은 말인데 언약의 은혜는 뭐냐면 여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에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계된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나이 때 네가 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많은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믿고 아브라함이 정말 떠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처럼 또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인정하셨어요. 자, 75세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는데 아직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답답하겠죠? 아니 내가 85세가 됐는데 나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언제쯤 애를 줄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난주 기억나시죠? 지지난주죠? 아브라함 딱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고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또 그걸 믿었잖아요. 믿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의롭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뭘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가지고 그래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계약하는 것처럼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하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 건데 내가 내 말을 네가 믿었고 그 믿는 것을 이제 언약, 약속을 하는데 짐승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수양, 산빌두기, 집비두기를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을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가지고 쫙 쪼개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쫙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언약의 모습인데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짐승처럼 내가 한 약속을 너랑 나랑 믿고 있는데 이것이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그렇죠? 목숨을 건 그런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제 언약이 딱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언약이 점점 이제 발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그래서 나와 너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이 언약의 관계가 나와 너였던 것이 이게 이제 민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막 드리려고 할 때 잠깐만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나 하고 말씀하시면서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나와 너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삭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거 동일한 말씀이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 나와 너 하다가 창세기 22장에 가면서 내 씨로 너의 씨로 이런 말씀을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에 이루어진 자손 그래가지고 이것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너 개인과의 약속이 이게 민족으로 바뀌어지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을 의식이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계속 여기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자존감이 엄청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그 약속된 자손이다. 선민이다.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을 다 꿰뚫어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 막 통째로 외우는 사람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씨, 그런데 이거는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죠? 그 씨라 그랬으니까 그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다 하지 아니하시고, 잘 들으세요.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재해석하기를 여럿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유언의 말씀으로, 유언은 여러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럼 그 유언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뭐 잘해서 똑똑해서 이뻐서 이게 필요 없어. 유언을 해버리면은 자녀랑 상관없이 그 유언을 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에게, 이렇게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자, 언약의 은혜 첫 번째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율법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19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내용이 길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약속해 주셔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었는 건데, 그로부터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의 은혜를 주셨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은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 죄를 알게 한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란 말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전제인데, 명제인데, 현대인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들키지만 않으면, 더 나아가서 법에만 내가 접촉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그 TV에서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 얘기 보면요, 참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나는 합법적이었다, 나는 죄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법에만 접촉되지 않았으니까 죄 없다. 얼마나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내가 법에 접촉만 되지 않았다면, 합법적이라면 나는 죄가 없어. 그게 아니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양심인데, 우린 다 죄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데 여러분, 자기가 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죄인이야? 교회만 가면 죄인 그러는데 무슨 죄를 졌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병도요.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아무리 고약한 병이라도 초기에 발견이 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초기에 발견되지 않고 나중에 아파서 나중에 발견됐다 고치기 힘들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깨달으면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한다면 결국 죄인에게 주는 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뭐냐? 죄를 알게 한다는 거야.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아. 거울에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깜장이 묻었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울을 보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네? 알 수 있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거울이 우리의 이 검정을 없애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거울을 보고 내가 지워야지 검정이 없어지잖아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없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 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로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드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에 믿음의 때 갇혔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이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 나와 있는데 우리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 이 로마라는 시 안에는요 시민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다 포로로 잡아오면 다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어요. 시민들보다 노예가 더 많다 보니까 그 노예들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있어요. 또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런 노예들이 있어요. 그런 노예들은 그 로마시의 귀족들의 이 몽학 선생,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특별한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모든 것에서 그 아이를 가르쳐 주는 선생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학교도 데려다 주고 이렇게 그걸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몽학 선생처럼 초등교사처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율법 필요 없어. 예수님이 왔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율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법이 있어야 내가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 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이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필요하지만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은혜, 첫 번째 율법의 은혜,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은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번째 모세를 통한 율법의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언약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율법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를 발견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찾게 만들다가, 세 번째는 결국은 예수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언약의 은혜와 율법의 은혜가 무엇으로 완성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지금 이 말은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언약,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것이 이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4장으로 넘어갔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갇혔다 그러는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기르겠다고 쭉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 것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2000년 후에 때가 찼다는 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때가 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드디어 정치적으로 보니까 로마 시대야. 로마 시대는 뭐냐면요, 로마라는 이 나라가 물론 이제 제국이라는 정의를 하다 보면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로마라 하면은 모든 길을 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 세계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것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사건이 전 세계로 다 퍼질 수 있도록 때가 차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이제 로마 시대지만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있어가지고 헬라어가 로마 전체에 이렇게 공용어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헬라어로 기록됐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로마 시대가 준비가 됐죠. 언어적으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서가 로마라 그러면요, 전 세계 다 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가 찼다, 언어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때가 찼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암흑 기간 동안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누가 일어나지 않고 유대인들이 전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해방될 것인가? 언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인가? 열망과 갈망이 막 가득했어요. 가득.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이제 준비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셔서 언약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의 은혜를 주시고, 이 언약의 은혜와 율법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 그럼 어쩌라는 거 그게? 그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구세주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비슷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인식 못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 이게 법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아들의 명분, 아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 안에는 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이 원동력이 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은 자주 읽어야 돼요. 자주 외울 정도로 읽어야 돼요.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대표성이라고 했어요.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그렇게 2000년 동안 기다렸던 430년 후에 율법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게요, 한순간 예수님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며 은혜인지 몰라요. 돈 좀 누가 줬다, 그래서 못 자란 말이야. 그래봐야 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잖아요. 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아들의 명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케 한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야? 못 믿겠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감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지금 이렇게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고 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약속되어 있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이 계약서에 써 있고 사인이 되어 있고 한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하나님의 자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율법이 완성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너무나 감격돼가지고요. 메시아닉 주들은 그 옛날에 그 바울이 핍박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해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닉 주들을 막 핍박합니다. 막 집에 불도 나요. 방화인지 뭔지 막 사람들이 불도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생각만 하면요 감동에 살아간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쁨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닉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거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교회 가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대. 그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쉽게 버리기도 해요. 아이고 뭐안 필요 없다. 이게 얼마나 큰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특권을 믿고 의지하며 누리는 게 뭐예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를 믿는 성령을 받는다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성령이 하는 일은 견인, 레카차라 그러잖아요. 끌어가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빠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원어 히브리어 언어는요. 이게 아람어 아바라고 하잖아요. 아빠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이 되면서 아빠로 번역됐어요. 잘 번역된 거예요. 참 아빠 그러면은 아버지를 굉장히 그 친근감 있게 해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아들이 어느 날 어렸을 때 태권도장에 갔다 오고 나서 아빠라고 부르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태권도장에서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다. 그래서 아니 나 그렇게 부르지 마 그랬대. 아버지 아니야 나 아버지 싫어 나 아빠라 불러 그랬대. 그 지금까지도 그냥 60이 넘었는데도 그 아들이 아빠 그러고 있대. 여러분 그런 분도 있잖아요. 아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저 멀리 계신 분, 성경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 바로 계신 하나님, 내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 나랑 너무나 친한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 요한슨이라고 있는데 그런 자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레나 마리아 요한슨은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어요. 다리도 한쪽밖에 없었고 한쪽 다리가 있긴 있지만 짧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 레나 마리아 신앙이 좋은 어머니, 부모님이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교회도 데려가고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이제 그 사춘기 나이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민감하잖아요. 자기의 그 외모를 가지고 막 실망도 하고 막 좌절하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슬피 울고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레나 마리아에게 준 마음이 뭐냐?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가 된다. 너는 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깊이 인식되면서 레나 마리아 요한슨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는 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더 이상 자기 몸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동을 가지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던데 그 노래를 너무 이쁘게 하는 제가 시간이 좀 편집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레나 마리아 요한슨, 레나 마리아만 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왔어요. KBS에서 그 열린 음악회도 레나 마리아가 와가지고 막 노래했어요. 팔도 없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너무나 노래를 잘해. 아나운서가 소개했죠. 레나 마리아 소개할 때는 항상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소녀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이쁘게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나라에 또 오래전에 그 홍명이가 아니라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쟤랑 나랑 사실 저랑 동갑인데 송명이 시인이 있는데 이 송명이 시인은 어렸을 때 의사가 이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뇌성마비 장애자가 됐어요. 장애우가 됐어요. 뇌성마비 장애우가 됐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해요. 어눌하게 말도 잘 못하고 몸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 약을 먹고 죽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약도 먹지 못한대요. 그냥 봐. 송명이 그러던 송명이를 어머니가 업고 다니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송명이 시인이 이제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에서 이런 설교 들은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다. 이런 들으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니 휠체어 타고 다니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래도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죄를 깨달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가난을 원망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걸 아니까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아버지 하면서 울부짖는데, 아버지 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송명희 이 시인에게 정말 아버지로 오셨어요. 아버지로 다가오셔가지고 송명희의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명희 시인은요, 그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 감동이 너무 있으니까 우리처럼 글을 못 씁니다. 글을 쓰려면요, 엎어져가지고 종이를 땅에 놓고 뺨으로 누르고 간신히 한자 한자 쓰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쓴 시가 엄청나게 많은 좋은 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 중에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을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서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라는 시야. 나.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특권, 성령 하나님이 송명희의 마음속에 엄청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수많은 글들, 수많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막 글로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권 세 번째는 유업이야. 유업. 재산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유업을 얻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자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상속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살아가냐. 그냥 살아가는 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형수로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사형수들에게 있어서 뭐 많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사형수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 답정너라는 말은 알아요? 답정너 알죠? 여기 아는 사람 있네. 여러분 모르죠? 답정너. 답이 정해진 너라는 뜻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답정남, 답정여예요. 답이 정해졌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답이 정해진 사람들이 돈 좀 없다고, 답이 정해진 사람이 뭐 좀 힘들다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오래전에 들은 그 예화인데, 그 유럽에서 여러분 그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유언을 없이 죽었어. 유럽은요, 그 상속세가 별로 많지 않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큰 재산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상속을 할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누구냐면은 어디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찾아서 당신이 그 큰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녀입니다 라는 것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웬일이야? 아니, 생각이나 했습니까? 엄청나게 큰 먼 친척이 죽었는데 아무도 뭐 유언도 없이 재산만 남기고 죽었는데, 그게 찾아보니까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똑같아.
어제 한 일이나 오늘 한 일이나 하는 일 똑같은데 자기가 그런 엄청난 재산의 상속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싱글싱글 웃는 거야. 막 그냥 막 다 좋아요. 막 산을 봐도 웃고 꽃을 봐도 웃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옆에 있는 애가 너 왜 그래? 그냥 웃는 거야. 그릇 하나 깨졌어도 괜찮아. 깨져도 웃어. 너 미쳤냐? 너무 좋다는 거야 지금. 왜? 어마어마하게 큰 상속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봐야 그 상속도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답정남, 답정녀.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다 우리가 받을 자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야.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의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큰 상속자가 됐구나라는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셨다는 상속자는 되는 가지고 상속자답게 말하고, 상속자답게 생각하고, 상속자답게 행동하고, 당당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적인 능력, 주님이 말씀하신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다 드려져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요나, 성경에 보면 바자 있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 그러면은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뜻이잖아요. 바디메오 그러면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가 그거예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야, 사실. 이름도 없는 거지야, 사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 뜻이에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는요, 너 누구냐? 그러면 나 누구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래? 다 인정이 됐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집에서 일하라. 뭐 이런, 옛날에 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부모를 인정도 안 하고 효도도 잘 안 보이고 또 자녀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누구라고요? 너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